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2026년 J와 P, 2026년 J와 P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MBTI 검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내가 MBTI 검사를 안다, 내가 해본 적 있다 하는 분은 약간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 정도. 오케이. 그러면 나는 MBTI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J가 뭔지 알고 P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나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 MBTI 모른다 하시는 분도 한번 살짝 손 들어볼까요? 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는 좀 그래도 아예 모르는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퀴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뭐 대단한 다 할 수는 없고요. J와 P 이 영역, 내가 J인가 P인가 이걸 가지고 좀 질문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질문을 보시고 이건 내 얘기다 싶으시면 살짝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행을 갈 때 몇 달 전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운다. 숙소나 뭐 식당, 메뉴까지 뭐든지 다 정해져 있어야 나는 더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살짝. 네. 여러분은 J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J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 또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볼게요. 아니다, 나는 그런 빡빡하게 짜놓은 계획표를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살짝 손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P입니다. 나는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P다. 너무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 같지만 대충 좀 잘 맞아요. 이거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의 책상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딱 이렇게 뭔가 정돈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구역에 뭐가 놓여 있고가 딱 정돈되어 있는 전형적인 J의 책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책상일까요? 저요? 박성진 목사님의 책상입니다. 전형적인 J의 책상이에요. 지금 아마 고등부전에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텐데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되게 성실하고 괜찮은 사역자예요. 되게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묵상 영상을 1000개 넘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켜가는데 마음 편한 그런 사역자. 제2의 책상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책상을 보여줄 건데요. 자, 이 책상 제가 클로즈업해서 찍지 않았어요. 너무 이건 괴로워서 그렇게 찍지 않았는데 뭔가 나름의 정리 기준이 없는 것 같지 않은데 반쯤 먹은 빵 조각도 올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아픈 P의 책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책상일까요? 목사님 누구예요? 하지만 속상하게도 제 책상이 맞습니다.
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여긴 이렇게다 내 나름의 정리가 돼 있거든요. 뭐 쌓여 있는 것도 대충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이렇게 모아놓은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글러먹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피들은 또 인간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J는 뭐 판단형, 그리고 뭐 P는 직관형, 뭐 이런 거 얘기해야겠지만 제가 오늘 MBTI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J는요, 계획형 인간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착착착착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마음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J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P는요, 무계획형 인간이 아니고요, 임기응변형 인간이에요. 임기응변에 너무 능해요. 뭔가 변하는 상황들에 되게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P입니다. 여러분은 J이십니까? P이시에요? 어느 쪽이세요? J? J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P를 얘기할 때 P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싸움 붙여지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J가 낫다, P가 낫다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J와 P는요, 사실 옷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J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P처럼 행동하게 되는 일이 있죠. 특히 새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잠시 동안은 또 J가 됩니다. 12월쯤 되면 특히 그렇게 되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사역하니까 대부분 보면 뭐 예전처럼 막 그런 식은 아니지만요, 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기 아세요? 스타벅스 프리퀀시. 먹지도 않을 커피를 그냥 24잔씩 막 마셔가면서 어쨌든 이걸 채워가지고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이런 것들을 막 계획하곤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월, 2월에 막 정말 예쁘게 이렇게 정돈돼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3월부터는 새 것과 같은 다이어리가 한 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획들 세우나요? 뭐 다들 많이 하는 신년이 오면 세우는 계획들,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 하리라 뭐 이런 계획들 막 세우고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40대, 50대의 그럼 신년의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좀 또 다르더라고요. 그건 약간 버티기의 목표에 가까워요. 지금까지의 계획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뭔가 그래도 연륜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계획들, 뭐 잔소리 줄이기, 적게 싸우기, 뭐 살 더 안 찌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졌던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계획 뭐가 있을까요? 그쵸? 다들 그거 하시죠? 올해의 목표이기도 해요. 성경 일독하기. 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되죠? 창세기, 마태복음 전문가가 되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아직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1월 23일 이쯤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1월,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1월 말쯤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계획대로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흔한 건 뭐죠? 나의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 나의 인내심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은 문제들이, 계획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1월 말, 이때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J처럼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P처럼 새롭게 그때그때 응기응변으로 뭔가를 새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문, 이 사도행전 1장은요,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에 연결된 이야기죠.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희망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완전히 모든 상황 다 끝났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어쩌면 성공해냈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잔당도 소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린 끝났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쫓아왔던 이 계획들 다 무너졌구나. 난 끝장이다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시죠. 그러니까 막 희망이 생겨요.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예수님 계시면 하실 수 있지. 자,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제 너무 제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대처할 수 없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2유형 사람들, 계획형의 사람들은요,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형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불안해지면요, 다이어리를 다시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나를 찾아보고, 그리고 또 뭔가 마음이 막 복잡해지면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왜냐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랜 B, 플랜 C, 뭐 다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다 무너진 걸 어떻게 한번 추스려 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시 계속해서 다시 정하고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좀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P형 사람들은, 오히려 임기응변형의 사람들은요, 회피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방식을 주로 쓰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P들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고 결정하자. 사실은 결정을 미루는 것뿐일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의 책임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니면 뭐 관계가 불편해지면 연락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봐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빠져나갈 출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회피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형의 사람이든 아니면 임기응변형의 사람이든 J든 P든 사실 결국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뭔가 자기의 나름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J들은 정리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P들은 여백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앞에 탕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J든 P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은 가득 있고 여전히 나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니까.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그냥 무지렁이었고 배움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상황들 많이 겪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곤 해요. 저는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늘 항상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TV에서 볼 때마다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늘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알게 되죠. 와,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내 자식이 속 썩이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도 건강의 문제가 딱 찾아온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는 다 공평한 것 하나, 내 힘으로 통제 안 되는 걱정거리,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다 그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통제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새로운 영역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J와 P입니다. 새로운 J와 P.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첫 번째 J는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너의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쉽진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당장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 문제에서 나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오케이, 내가 쌓아왔던 이 길, 이 비전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실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처럼 회피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의 문제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P입니다. 이 4절 말씀은요, 아셔야겠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기다림은요, 결국엔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Pray.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J처럼 너의 계획, 너의 플랜 B, 너의 꼼수 꺼내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통제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J와 P, 예루살렘의 기도. 이 예루살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성공적이었던 어떤 과거의 경험 아니면 나의 배경들 이런 걸 붙잡고 있을 때 우린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오늘 우리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성공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묻혀있다 보면 마치 오병이어를 내가 일으킨 것처럼,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켰던 것처럼, 아니면 소경의 눈을 내가 뜨게 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린 일단은 내한테 있는 것들을 끌고 오죠. 나의 배경, 나의 커리어, 나의 이전의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나의 돈 이런 것들 가지고 의지해서 이걸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안 통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들 다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래서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정말 심플한 한 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남는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한 명의 죄인, 오늘도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한 한 죄인.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이름표 달고 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근사한 이름표도 있어요. 사장, 의사, 변호사, 어떤 대단한 명함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들, 아니면 나의 배경, 나의 총장 장고 여러 가지 이름표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 다 뗄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떼어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나의 하나의 이름표,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한 명의 죄인, 여전히 오늘 예수님이 꼭 있어야만 하는 한 명의 죄인, 그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거기로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의 기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다시 그 죄인된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이제 오순절 50일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고위층들은 지금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해서 예수의 빈 무덤에 소문이 고위층들에게 들어갔고, 예수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소문들이 어디에서 슬물슬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혹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은 뭐죠? 이들을 잡아들여야겠다. 그 이 중에서 몇 명 정도는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야겠다. 죽이는 게 좋겠다, 말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수백 명의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일 동안 계속해서 모이고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걸리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기도하는 동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 내가 죽지 않게 하시는,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이 임하세요. 구약의 모든 왕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경험하기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구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기 원해서 기도해 왔지만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장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문제는 가득해요.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있고 제자들은 여전한 위험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전에 없던 학위가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없던 돈이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탕 사라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그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업의 문제, 아니면 그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서 임하시는 순간에,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이전과 다른 경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쾅쾅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강한 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문제가 절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험들. 그 순간에 시작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내가 답이 없어 보였던 그 문제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입이 닫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 겁쟁이 같고 배신하고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이요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요, 복음서요, 그 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 계속 무슨 말씀하시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헛소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배신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던 그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한 사도로 변하는데요, 그 기간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변수 하나,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려움을 모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알게 됩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의 모든 두려움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 걸어갈 수 있겠다. 이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시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임기응변으로 꼼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J처럼 B처럼 많은 것들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기 바래요. 더 구체적으로는 기도하셔야 해요. J처럼 내 방식 동원해보고 P처럼 미루하고 회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기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나의 고집과 꼼수와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한 자녀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 다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앞에서 예루살렘의 기도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